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수요 한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하루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웨이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사는 2020년 8월에 쓰여진 것인데요. 기사 제목이 한국인의 일과표입니다. 한국인의 일과표. 한 사람의 하루 일과는 총 3가지 시간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필수 시간입니다. 이 필수 시간은 사람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시간으로 수면 시간, 식사 및 간식 시간, 또 세면 시간, 미용 시간 등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필수 시간은 수면 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11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의무 시간입니다. 의무 시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에 맞는 노동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일이나 집안일, 가사노동이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의무 시간은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시간은 여가 시간입니다. 여가 시간은 다 아시다시피 일과를 마치고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TV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 등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여가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냅니다. 하루를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보니까 사람들은 여가 시간까지도 쉼없이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평소에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내 하루는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지?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이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즉, 이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모두 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후에 세계 각국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입니다. 그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들이 그들의 개인 생활을 포기하며 병원과 보건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아산병원의 간호사들이 365일 24시간 병원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간호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법적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퇴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코로나에 감염된 중증 환자들에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휴식과 여가를 포기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바쁜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수요 한나 예배에 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쁘신데.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는 삶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렇게 바쁜 세대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과 또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을까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365일 24시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보다도 더 바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간호사를 찾는 사람은 많아야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은 적어도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보다 바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자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바쁜 하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사역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은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24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예언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장성하기까지 모든 성장 과정을 지켜봤던 이웃 주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그들의 이웃 요셉의 첫째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회당에서 예언적인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자 내가 너를 아는데 어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맹렬하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해. 그러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언적인 가르침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계속 가르침을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위에 있는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의 공격을 피해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랐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율법 교사와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창 설교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아!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설교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봤겠죠. 예수님은 악한 영에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강령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그 사람을 떠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에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사역은 회당을 떠나서 그의 제자 안드레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자 시몬의 장모의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의 문 밖에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대.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곳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지만 각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고 다음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집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서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사역을 하시면서 잠을 제대로 주무신 적이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 기간 중 고작
단 하루를 서명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찰스 험멜은 그의 책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순회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일하셨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으며 며칠 동안은 매일 밤 다른 장소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감사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의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는 서로 달랐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유세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선거 유세를 돕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종하는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 더 돋보이도록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 선거 유세를 돕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고 찾는 이때가 예수님의 명성과 평판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 예수님 더 유명해진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멀리서부터 찾아왔던 사람들의 기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집에 계시지 않자 무척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왜 안 계시지? 제자들은 사람들의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은 그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요.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한 지 1년 반이 넘어가는데 전주에 대해서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전주에서는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다 음식이 맛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졸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자, 어쨌든 맛의 고장 전주에 사는 것은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들하고 이 다른 지역에 있는 맛집으로 유명한 이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식당 앞에는 저녁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꼭 우리 이곳에서 먹고 가자, 무조건 기다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렇게 40분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배는 점점 고파지고 우리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에서 한 직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대했습니다. 이제 들어갈 수 있구나. 근데 그 직원이 앞에서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씩 세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앞까지 딱 오더니 저희 앞에 딱 섰습니다. 그 직원은 저희 앞쪽에 딱 멈춰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만 오늘 재료가 소진되어가지고 오늘은 이 앞쪽에 계신 분들까지만 받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 말을 들은 저와 제 친구들은, 그리고 뒷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미리 좀 알려주지.
이러면서 옆에 있는 맛집 옆에 있는 가게에 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와 정말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는데 너무하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도 허무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짜증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죠? 이 사람들은 전날부터 밤이 새도록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인생의 반전을 노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끓는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속히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즉 예수님은 그를 찾는 다급한 사람들의 요청을 뒤로하고 다른 마을로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동한 지역의 회당에서 또다시 설교하시고 또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시몬의 장모의 집에 새벽부터 찾아온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버린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 무슨 구원자야. 아유 매정한 인간. 이렇게 말했겠죠. 또 그들 중에는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절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껏 왔더니 결국 못 만났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묘한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에게 매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하루는 우리와 같은 2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중요한 일들을 적합한 시간에 성취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위한 특별한 하루 전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전날의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셀 수 없이 많은 복음 사역으로 인해 힘든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 늦잠을 자야 할 정도로 피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그날 하루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루 전략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은 때때로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전 타임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청을 외면하고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분명히 긍휼한 마음을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유, 저들이 어떡할꼬, 불쌍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갈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의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이웃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며 불순종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단 한 번만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로 행하는 단 한 번의 예외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하루 전략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만이 가장 완전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행동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풍성한 사역의 결실을 맺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다급하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전갈의 내용은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심한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격려조에 대답만 하셨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한복음을 쓴 복음서 기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말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즉시 아니 이게 무슨 사랑이야? 아니 엄청 아파서 죽겠다는데 이틀이나 더 편하게 머무신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지? 만약 여러분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 두 자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오빠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자매들의 긴급한 요구는 우리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허락하시고 그의 자매가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 결과 나사로의 부활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주장과 또 그분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에 대한 강력한 징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거나 심지어는 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진정 무엇인지 헤아려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예수님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염려와 불안함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 대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대범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 결과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략대로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멋지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자라 2000년이 흐른 지금 각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결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결실이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바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중요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의 서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정해진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사람들의 합당한 요구들 그리고 긴급한 요청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일,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사역을 한 발짝 한 발짝 기도를 통해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일을 적절한 때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루를 잘 보내는 최고의 전략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작전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말씀해 주세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예수님의 하루 전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루 전략을 본받아 우리의 하루 전략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심령 안에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